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힘을 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힘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힘을 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따라해 봅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네. 시들 여름 가뭄에 다들 그렇게 사시죠?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냅시다. 어느 교회 할머니가 아주 똑똑한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워낙 믿음이 강해서 이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쳤다 생각하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가르쳤는데 하루 만에 막 줄줄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자랑을 했고 많은 사람이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 명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앵무새를 보려고. 우리 교회도 이런 앵무새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그 소문을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앵무새 한번 봅시다 하고 찾아왔는데 할머니가 옆에 있는 목사님이 오니까 자랑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 앵무새를 제가 훈련을 시켰는데 오른발을 잡아 당기면 주기도문을 줄줄줄 외우고 왼발을 이렇게 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한번 당겨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나름대로 시샘이 났어요. 우리 교회는 이래 앵무새 한 마리가 없나 그래서 골탕을 먹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두 다리를 다 당기면 이 앵무새는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 당황하는 할머니를 보니 앵무새가 대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지지 이 바보야. 신앙생활도요, 지탱할 힘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군가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인데 그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또 교회가 여러분을 붙들어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절망과 고통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성도들을 다시 붙들어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리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부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통해 넘어지기를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단의 공격을 통해서 속으로 썩어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7교회를 향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시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교회 목회자들이나 사도들이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했는데 그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했던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거의 순교해 갑니다. 1세기 이 성도들이 다 순교해 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엄청난 박해가 계속 몰려오지만 주님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가 1세기를 지나면서 조금 바뀝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그렇게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렇게 말씀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기다림의 한계가 와버린 것입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믿어지지가 않은 상황이 온 거죠. 그때까지 신앙을 참고 그리고 성도들이 잡혀가고 십자가 못 박혀도 이제 곧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기다렸는데 그게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찾아온 신앙은 해유와 권태와 절망과 낙심이었습니다. 환난을 이겨가야 되는데 또 다른 숙제가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은 변치 않는다. 다시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다시 힘을 내야 될 상황까지 갔느냐? 성경의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만 오면 졸리지 않습니까? 설교만 들으면 빨리 끝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교회만 오면 하품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는 발걸음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돌아갈 때를 생각하고 교회로 오십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의 문제가 가슴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이 생기면 아주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이 힘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어떨 때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버리면 힘이 쭉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리면 힘이 빠져버려요. 사람들도 보면 누가 아프다든지 불치병이 걸려버렸다는데 가족들이 그러면 그 가족 전체가 힘이 없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능력 밖의 일이 생기면 불가능에 접하게 되면 사람은 의지가 꺾여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재미가 없어져요. 밥맛도 잃어버립니다. 회의적인 상태가 돼요. 이런 교회가 첫 번째 교회로 나타나는데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인 걸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교회 중심에 있는 목회자들, 그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기다리자, 힘내자, 참자, 이기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회의가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과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정말 오십니까? 아니 그렇게 온다더니 그런 같이 있었던 그 충성스고 헌신한 사람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사자밥이 되고 갈기갈기 찢어 다 죽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그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즈미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중에 아시아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공식적인 이 아시아의 수도는 버가모였지만 실제적인 역할을 한 곳은 이 에베소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으며 아데미 여상이 있었고 이 신전뿐만 아니고 2만 5천 명이 이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2만 5천 명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면 어마어마한 경기장이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는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납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마술을 부린 마술사들이 이 자기들이 그 앞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예수님 믿었다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술책을 가져와 불살라 버리는데 성경은 은 5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한 50억 정도가 되는 거죠. 50억 정도에 되는 책을 하루아침에 불살라 버릴 정도로 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수고와 믿음과 열정을 가졌던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수고를 한다. 너희들이 열심을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모든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거죠. 이단을 쳐들어왔을 때 이단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신학적인 바탕을 만들어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은 니고달라당이라는 아주 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 이단으로 나서서 한 당을 만드는데 그것을 막는 주대한 역할을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면서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 외부적으로는 강해진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뭔가 무너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너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뭡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권태가 왔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오랜 큰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권태라고 해요. 사람들이 망해갈 때가 언제냐? 권태가 찾아올 때 망해간다고 합니다. 권태는 다른 것으로 찾아온 게 아니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갈 때 찾아옵니다. 습관적으로 행할 때 찾아온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보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권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김성로 집사님이 회중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눈 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입만 뻥긋 하는 것이죠. 고백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축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 하나도 없이 고개 푹 숙이고 이제 끝날 때 됐는갑다. 그런 거죠.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데 그래 한 20분 지나면 끝나겠지. 한숨 자면 끝나겠네. 그런 마음입니다. 찬송을 해도 그 찬송에 대한 마음을 하나도 실어부어서 주님께 올리기보다 입만 뻥긋 붕어가 물을 먹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교회를 안 가면 죄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성경책은 들고 주일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권태입니다. 습관과 함께 무기력이 찾아온 것이죠. 무기력한 신앙입니다. 기도할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이 권태. 남들은 보기에는 찬송 옆에서 들고 있고 교회 매주 안 빠지고 나오니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는 바닥난 신앙. 이게 권태입니다. 혹 나는 그런 권태에 빠져 있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이 권태에 빠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다시 깊이 생각해봐라. 언제부터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다시 생각해봐라는 거죠. 너의 권태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깊이 생각해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된지, 말씀은 제대로 들리는지, 찬송은 되어지는지 뒤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첫사랑을 회복할 것이냐? 이 권태를 믿음으로 이겨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이겨가십시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몸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늙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그래요. 내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20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마음이 이 세월을 하면서 점점 권태의 형태로 나타나길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막 정의 옳은 것 맞다 외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좀 그러면 그러지 대충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눈을 동그랗던 눈이 이제 가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면 일일이 참견하죠. 그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그 사람이 거짓말 했지 않냐 그러면 기억나면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싸우기 싫으니까, 끼어들기 싫으니까 잘 생각 안 나 그럽니다. 네? 우리나라 고위 관리직들 중에서 증언 나온 사람들 보면 정말 참말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들 하는 말이 뭐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 젊었을 때는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다 나이 들면 그래 하면서 그 나이 들면 이해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는 남이 주의를 한 주만 빼먹으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요, 믿음 없는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으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한 주, 두 주 빼먹으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뭐 끝까지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러면 나도 다 봉사해봤다, 나도 헌신해봤다, 교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얼마나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충성도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적군들입니다. 사회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 감옥에 살던 분들이 있는데 비전향 장기수들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만델라 대통령보다도 더 오래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27년을 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전향 장기수로 최고로 많이 사신 분이 42년 4개월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1953년 이 6.25 동란이 끝날 때부터 잡혀있다가 1995년 8월 15일 날 강복절 특사로 풀려나가지고 아직도 그 자기가 사는 면을 떠나지 못하고 감시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 경찰에게 신고해야 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이라는 분입니다. 아직도 이분은 자기 스스로 비전향 장기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에서 그를 풀어줬지만 그는 국가라고 자기를 풀어준 국가를 국가로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안 맞는 분이지만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사단에게 전향해버린지 않았는지 우리 뒤돌아봐야 돼요. 나이를 핑계대고 대충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나이 먹었으니까 교회 청소도 안 하고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11조도 안 하고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대충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이는 안 먹어도 이미 마음은 늙어버려 가지고 몸은 30대인데 머리는 90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에베소 교회의 세상 풍파와 항폐를 잊지 못하고 이 로마 교황의 권력에 순응해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배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요한은 그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이겨가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성경은 이기는 자는 이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라.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열매를 맺고 영생을 할까 하나님이 걱정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화영검으로 그것을 지키게 하셨던 그것을 다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국적인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려서 되겠느냐? 과연 흔들리고 있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쓰지 않고 남겨두는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종말 끝에 주님 만날 내일이 있습니다. 그날 주님 만나 믿음으로 승리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미국 신학자이자 사회자인 토니 캠플러가 95세 된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생 다시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첫 번째로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 두 번째로 용기 있게 살겠다. 세 번째는 죽은 후에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잘못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길을 잘못 걸어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서머나교회, 오늘 성경에 읽은 서머나교회의 초대 감독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폴리카비입니다. 폴리카비를 잡아다가 그에게 당시의 호민관이 묻습니다. 가이사가 주라고 한 번만 이야기하면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명한 말을 합니다.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한테 한 번도 섭하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또한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스스로 그 장작더미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장작대기에 불을 붙일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 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가? 왜 그리 뻔히 쳐다보고 있는가? 장작대기에 불을 붙여라. 이게 폴리캅이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라고 합니다. 이 폴리캅이 이 목회했던 것은 주 150년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주 100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50년 후에 폴리캅이 죽은 것이죠. 이 교회가 흔들릴 때, 서문학교회가 흔들릴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자 이 서문학교회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충성하며 그때까지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 감독은 그 충성으로 주님 앞에 순교합니다.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교회가 환난이 있을 때 서문학교회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나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충성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미체 앨범이라는 쓴 사람이 쓴 모리와 함께 화이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작은 파도가 큰 파도들을 따라서 뒤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작은 파도가 해안변에 다다르면 큰 일이 일자고 소망을 품고 왔는데 해안가에 다다랐는데 깜짝 놀란 일이 생깁니다. 앞에 가는 모든 파도들이 해안을 닿자마자 산산이 부셔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칫멈칫하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큰 파도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는 부셔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서문학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곳에 다다라서 충성이라는 것으로 산산이 너희 몸과 신앙과 믿음을 부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너에게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의 삶을 살다가 내 인생이 그렇게 부셔져서 주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이기는 신앙입니다. 다시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신앙을 붙들고 다시 서야 될 것입니다. 내가 충성한 것이 손해본 것 같고 내가 헌신한 것이 손해본 것 같고 그런 그것은 믿음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깨져버린 것입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서 깨져서 옥합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 만나 깨져서 옥합되어서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영화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옥합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그 믿음 잘 지키고 열심히 충성한 이 헌신을 길바닥에다 깨트려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드렸던 그 옥합을 주님 앞에 가서 깨트려야 되는데 발에 넘어져서 길바닥에서 깨트려버렸다면, 자신이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그 영화로 그 옥합을 깨트려버렸다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오늘까지 신앙의 옥합을 잘 간직했던 충성의 옥합을 만들어 왔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충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잃어가는 교회, 권태가는 교회, 믿음이 정말 떨어져 가고 있는 교회, 충성이 사라져 가고 있는 교회, 이 교회에게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대로 서머나 교회는 충성한 모습으로 귀한 옥합을 깨트리는 삶이 폴리캅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그렇게 다시 힘을 내 주님의 귀한 옥합이 되어지는 주님의 미래, 주님의 재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귀한 옥합의 초석이 되어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